오늘 잠언 20장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가운데에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여러분과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은 말에 관한, 입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재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입술에 관한 그런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입에 관한 교훈이겠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한담이 뭡니까? 한담? 한담은 한자 그대로 보면 한가하게 잡담을 즐기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한가하게 잡담을 즐기는 것을 한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뭘 누설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입술을 벌린 자를 아예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담하는 자는 알려져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또 근거 없는 헛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셀 모임을 하니까 이런 실수가 없어야겠기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셀 모임을 합니다. 거기서 서로 자신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셀 아닌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남의 비밀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누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셀 안에서 또는 구역 안에서 누군가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을 때에는 그 비밀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줘야 되고 절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단 그 사람이 아유 괜찮아, 뭐 다른 사람이 알면 어때, 뭐 나가서 얘기해도 난 상관없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 안에서만 꼭 알고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또 한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그 헛소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한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술을 벌리는 자들은 아예 사귀지 말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험담하며 또 뒷공론을 일삼는 자를 지금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험담하며 다니는 자는 비밀을 폭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입술을 벌린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험담하는 사람 비밀, 그 원어로는 소드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믿고 나눈 거죠. 믿고 나누었던 그 은밀한 대화를 이 한담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폭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또 뒤에서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망할 때 더불어 같이 망하기 때문에 아예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지혜다, 이렇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22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아멘.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갚고 싶죠?
우리는 악을 갚고 싶죠. 내가 받은 만큼 꼭 돌려주고 싶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네가 직접 갚으려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 그가 너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기다리라. 그러면서 23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또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몹시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건대 첫 번째는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지 않은 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뭘 또 싫어하십니까? 속이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시지 속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몹시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중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한결같아야 돼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하고 은퇴할 때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기 전이나 직분을 받은 후나 늘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국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달라졌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속인다? 이건 정말 아니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속이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좀 가난하면 어때? 정직한 걸 더 좋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자, 어찌되었건 저는 22절을 가지고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다리라 하는 요 대목 말이죠. 22절에 보면 중간에 기다리라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좀 많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대인들은 조급하고 또 성급한 것, 이것을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늘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막 조급해, 막 성급해,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성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급한 줄 아세요? 제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게 잠언이 상당히 그 심리학적으로나 상담학적으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솔로몬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데 상담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도 탁월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성급한데요. 왜 성급한 줄 아세요? 자기를 너무 믿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너무 믿기 때문에 성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빠른 거예요. 빨리 해요. 이거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성급합니다. 조급해요. 그래서 천천히 이래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단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신뢰하니까. 틀림없어. 속단하는 거죠. 이건 자기 신뢰나 확신에 근거한 행동 양식이 바로 조급함이나 성급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성급한데 하나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급하고 성급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너 너무 확신하지 마. 너를 너무 믿지 마. 그 확신 때문에 너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성급해. 그러지 마.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너한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조급한데, 성급한데,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전, 후, 좌, 우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네 때 말고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게 오히려 지혜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을 계속 묵상해 보다 보니까 여러분,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데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릴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뭐하라? 뭐하시리라? 구원하신다 이거잖아요. 예. 그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 속성으로는 절대 참는 게 안 돼요. 기다리는 게 잘 안 돼요. 뭘로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 때만이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 목사님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천천히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못 외우세요? 천천히. 사랑, 희락, 화평. 자, 그 다음 3가지 또 갑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 나머지 3개 갑니다. 충성, 온유, 절제. 요게 이제 총 9가지잖아요. 그죠? 자,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9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랑, 희락, 화평, 바로 오래 참음 나오잖아요. 오래 참는 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에 내가 오래 참지 내 힘으로는 오래 참는 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 속성으로는 오래 참는 게 잘 안 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좀 역사해 주셔야 내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오래 참음 나왔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우리가 절제가 그나마 좀 가능하겠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좀 해주셔야 우리가 그나마 절제라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래 참고 잘 절제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가 악을 갚겠다 말하지 않고 참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힘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거. 자,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럼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까지 기다린다는 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끝내 절제하고 참아야 하는 실로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 같아서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죠. 소심하게라도 복수하고 싶죠.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나는 진짜 확 성질 같아서는 그냥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직접 원수를 갚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 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의 그 분노는 다 어떻게 할 거며 내 마음의 그 감정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말이죠. 그거 참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못 참고, 여러분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 그 인내를 포기해 버린다라면 결국 나 자신도 그 원수와 동일한 범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어? 오케이,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해서 기회를 봐서 내가 그걸 갚아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살아 계시잖아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참음이 가능하고, 그래야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거 다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맺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아직도 젊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조급하고 성급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때에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번 가보자. 이게 지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전후 좌우를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한담에 대해서 묵상했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 요거 가지고 같이 묵상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백발에 관한 것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요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젊은 자의 특징, 또 강점은 뭐라는 거예요? 힘이죠. 힘이 좋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그죠? 자, 그러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백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백발은 단순히 흰머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긴 인생 여정을 통해 습득한 그 풍부한 지식과 경험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오래 사셨잖아요. 그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고요. 또 축적된 풍부한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백발이라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자랑일 테고, 우리 늙은이들은 백발이 자랑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백발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음이나 늙음이나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젊음도 아름다움이 있고 늙음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모두 같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젊음도 젊음대로 가치가 있고, 또 늙음도 늙음대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다 있는 것이고, 5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6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70대, 8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물론 10대, 20대의 아름다움도 있고요.
근데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고 그 모두가 다 같이 있지. 요거는 같이 있고 요거는 같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여러분 20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20대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 부러워하면 또 뭐 할 거야? 다시 돌아갈 수는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걸 부러워하는데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무엇입니까?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저도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20대로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그 사모가 저랑 왜 결혼했겠어요? 사모가 저랑 왜 결혼했겠어요? 제가 20대 때에 영화배우 제임스 딘 같았었어요. 제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 알아요? 제임스 딘?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는 그 영화배우 제임스 딘. 제가 20대 때 제임스 딘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모가 저랑 결혼했죠. 지금 제 머리 다 빠졌잖아요. 20대 때 제가 머리가 그렇게 다 빠졌으면 사모가 저랑 결혼했겠어요? 안 했죠. 저랑 했겠어요? 안 했죠. 여러분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0대는 또 50대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20대에 그걸 자꾸 부러워하면 뭐 하겠어요? 돌아갈 수 있으면 몰라.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예. 여러분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아름다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내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노인의 백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 내면 때문입니다. 내면 때문이에요. 외모로 따진다면 20대 같게 하겠어요. 힘이 거기에 미칩니까? 우리의 힘이 그 한창 때인 20대의 젊은이들을 그 힘에 우리가 미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아름다움은 뭐냐는 거죠.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예. 지혜로운 노인의 백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내면 때문입니다. 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얻은 풍부한 경험들과 또 잘 축적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거죠. 성숙한 정말 완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인 거죠. 젊은이들 보면서 절에서 연륜 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저렇게 늙고 싶다. 이게 우리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나가야 한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결론은 24절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화면 보면서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결론을 제목으로 잡아본 건데요. 인생의 참 주인을 인정하라.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그렇게 잡아보았어요. 최종적으로 인생의 참 주인을 인정하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 걸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예. 삶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솔직히 내일을 몰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른다. 한 치는 뭡니까? 한 치는 2.54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코앞의 일도 사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야 자기 걸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후 좌우를 한 번에 살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에는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냐? 우리는 우리 길 모른다. 그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겠는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죠.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행복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때로는 슬픈 일이 될 수 있고, 또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긴 안목으로 조급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2023년 새해 첫 수요 예배에 달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긴 안목을 가지고 너무 조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